여러분, 한국의 추석은 닷새를십니다. 닷새를. 어떨 땐 샌드위치로 끼면 일주일을 쉴 때도 있어요. 너무나도 부럽죠. 그때는 참 한국식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사실 때 보면, 저도 1980년대 그때쯤만 해도요, 한국에서 이제 귀성해서 고향으로 가는 차편이 없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우는 사람도 많고 그런 경험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회사에서 자체 버스를 가동해서 각 지역으로다가 태워다 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것을, 회사들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전제품 하는 회사는 밥통이나 라디오나 그거 하나씩 주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도 하고, 참 즐거운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그 연휴를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릴 때는 참 마냥 추석이 즐거웠는데 참 없는 분들에게 추석은 참 허리가 휘어지는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해야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참 모두가 다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를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꿈에본 내 고향을 부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목사님은 트로트만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동요도 합니다. 동요도 하는데,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참 옛날에 이거 부를 때는 왜 그렇게 손을 모으라 그랬는지 몰라. 나의 살다 이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려면 낯간지러워서 안 할 거예요. 그만큼 순수함을 잃은 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1절과 2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고향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이 아니구나, 이 동요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요즘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애들이 아주 성숙하고 조숙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 들어갈 때 보면 여기 왼쪽이죠. 왼쪽에다가 손수건을 이렇게 오핀으로 해서 다니는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때는요, 손수건을 이따만한 거 하나씩 사가지고 하나씩 붙여줬어요. 맨날 코를 질질 흘리고 학교 가고 말이죠. 그 함께 나누기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라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행복해지는 법 10가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글을 쭉 읽다가 제 눈에 탁 띈 그 부분이 있어서 참 이거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나의 망가짐이 남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나의 망가짐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줄 수가 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터넷으로 나가가지고 들려지면 이 김 목사에 대해서 좀 과거 얘기가 들춰지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이번에는 인터넷에 올릴까 말까 제가 고민합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올리지 말라 그러면 올리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망가짐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된다면 철저히 망가지리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저는 그 신갈에서 수원으로 통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무더운 여름날 친구가 야, 저 광교 풀장 오픈했는데 거기 내가 개구멍 들어가는 루트를 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수원에 사니까 집에 가서 수영복을 다 가지고 왔는데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용기인지 모르겠어요. 친구 따라서 광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그 수영장이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뒤 문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랑 산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영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게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신 팬티를 입고 그렇게 이제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아주 조심해서 이제 내려가는데 거의 다 왔어요. 입구까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야, 이 자식들 거기서 안 서!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조폭 사촌쯤 되는 것 같아. 약간 험상궂은 사람이 저희를 보더니 일로 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갔어요. 왜요? 팬티 입고 어딜 도망가. 그래서 그분에게 붙들려 가지고 수영장까지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에 갔더니 풀이 있는데 거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여학생들만 보여요. 풀장 안에 여학생들이 즐겁게 수영하면서 노는데 저희는 붙잡혀 가지고 그 앞에서 그 조폭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너희들 여기서 수영장 한 바퀴 오리걸음으로 걸어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는 여학생들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3명이 갔는데 3명이 오리걸음으로 수영장을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창피합니까? 저는 이 추억이 너무나도 아름답지 못해서 기억에서 지웠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종아, 네가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망가져야 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수영장 한 바퀴를 딱 돌았더니요, 그 조폭 같은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 형 왔는데 놀다가 가서 수영하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다들 수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수영복을 입지 않은 거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애들이 다이빙을 다 하는데 저도 다이빙을 했습니다. 다이빙을 했는데 이 고무줄이 별로 안 튼튼한 거야.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물을 먹으면서 그 팬티를 올리고 나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제가 좀 약간 그런 걸 못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창시절에. 물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 인생에서 그 아름다운지 슬픈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옛날을 추억한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책을 쓴 김정훈이라는 그 문화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그리움이라는 단어래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요, 이 인간의 예술적인 영감의 원천이 이 그리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그것을 통해서 문학과 이런 예술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많은 부분들이 그리움을 소재로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글을 봐도 그리움이 많이 표현하고요. 또 예술 그림을 봐도 이 그리움을 많이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정훈 교수가 뭘 말하냐면요, 글이나 그림이나 그리움이라는 것은 한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글이나 그림이나 그리움은 어떤 하나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원이 긁다예요. 긁는 거 있죠. 긁는 거.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글이라는 것은요, 펜대를 가지고 종이 위에 긁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거든요. 그림은 뭐냐? 그림은 도화지에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긁는 거예요. 그게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입니다. 그럼 그리움은 뭐겠습니까? 그리움은 마음에 긁는 거예요. 추억하는 것을 새기는 거. 그것이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움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추억을 갖고 산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가 낳은 그 시인이자 작가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여러분 학창시절에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런 시를 많이 여러분도 접했을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이를 먹는 겁니까?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을 해도요, 나이를 먹어가면 추억을 먹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추억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어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나이 들미라는 것이 아름답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억과 그리움은 우리의 인생을 진실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제 눈에 머문 이유는요, 나오미의 마음속을 제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에요.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 소식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한번 본문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옵니까? 딱
딱 보면 딱 나오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역시 김 목사의 마음을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웬만해서는 속의 마음을 안 말해. 그게 문제. 그걸 좀 말해줘야 제가 설교가 좀 더 수월하게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저 본문에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물어보면 양식이라거든. 양식.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땅이 양식이 없어서 줄여서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그 백성 속에 양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양식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양식이 주어졌다니까요. 그게 눈에 팍 띄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본다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살만하구나. 그럼 이제 이사 가야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거기로 가자 하고 그가 갔다라는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람이 비비고 살기엔 정든 땅이 좋죠. 그러나 나오미의 형편 속에서 과연 모압 땅은 양식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있고 모압 땅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요번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지 해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했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접근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땅을 가고자 원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의 팩트는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팩트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주어졌다라는 말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풍성해졌어. 거기가 살만하다고 하더구만. 이렇게 나오미에게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전한 것은 팩트예요. 야,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이제 풍년이 돼가지고 양식이 많이 있대. 거기가 이제 살만하더구만. 이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아이고 양식이 거기에 있어.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드디어 시작됐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나오미는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의 귀에 들린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동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양식이 풍성해진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그 땅에 양식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인생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들을 겪다가 드디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망의 빛이 비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나는 능력자야. 여태까지 능력이 안 발휘됐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하류 믿음입니다. 높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진짜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이 그리움이 나오미의 발길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탕자는 세상 말로 말하면 호로자식이에요. 완전히 불효자식이죠. 아버지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유산이었어요. 근데 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줄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좀 땡겨주세요 그랬다고. 가불도 아니고 그냥 땡겨달라 그랬어요. 당신 죽으면 어차피 그 돈 내 거 될 건데 그 돈 주세요 그랬다고. 아버지는 도저히 이 아들이 꺾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재산의 일부를 이 방탕한 자식에게 줬습니다. 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요. 국내는 작아. 적어도 세계적으로 놀아야겠다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그 땅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띵가 하면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물 쓰듯이 막 쓴 거예요. 그냥 물 쓰듯이. 나중에 보니까 아마 친구들에게도 사기당하고 막 이리저리 돈이 다 나갔겠죠. 나중에는 빈털터리 거지가 돼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 어떡합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 인부로 들어가요. 근데 그 땅에도 어떡합니까? 그 땅에도 흉년이 들고 힘드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와 함께 옆에서 씹으면서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성한데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많이 돌보셨는데 아버지는 날 사랑해 줬는데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작정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 땅으로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들인 줄 알고 동구 밖에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내 아들아 하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를 안아주고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자식 돈은 좀 남겨놨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을까요? 살아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살아와 준 것으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를 그린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잖아요. 어떠한 그림에도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잔치상을 받는 그림은 한 개도 없어요. 탕자를 그린 그림의 한 가지 특징은 아버지의 품에 안긴 방탕한 자식, 그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화가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품속에 안긴 탕자를 그렸을까요? 나도 그 탕자의 모습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면서 방탕하며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날들을 뒤로 접고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만난 그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떠돌이 생활했던 탕자에게 씻을 시간은 있었겠어요?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아버지를 등지고 도망갔던 그 아들을 얼싸안고 끼안고 입맞춤해준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의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의 만행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도망갔던 그날부터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방탕한 길에 접어들고 세상으로 접어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그때부터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양식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돌아갈 길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품이 그립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살아와 주어서 고맙다, 이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의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것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억하며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은 나그네라 그럽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평초처럼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험하게 세상을 살다 갑니다. 그런 사람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때론 눈물 나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지만 우리의 순례의 길은 끝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싫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크게,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시네.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아멘.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고,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고, 내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나님 견디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을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고자 서원하며 결단하는 세계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